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가.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가.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가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도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기다려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수레하여 말미암아 스스로의 하나님과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 새 생명이 움트는 3월의 첫 주일, 이 봄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3.1절을 맞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힘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아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양림 제자 교회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가 말씀 앞에 변화되어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7장입니다. 구약 1297쪽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기적으로 나를 말하여 빠지지마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떤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기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였다. 그가 그의 지금같이 하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은 아스에서 대부분까지 에브에서 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99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전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미가서 7장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 1296페이지 그 부분에 미가서 7장 내용. 예, 성경 미가서 7장 말씀 펴시고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아실에 불 켜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자신도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런 손가락질하거나 고소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근본적인 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부분이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말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나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맞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서서 싸워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해답일까요? 그리고 과연 나를 향한 그 고소가, 비판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그것을 우리가 은혜스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맞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변호와 사랑을 신뢰하는 놀라운 균형 잡힌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할 텐데요.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사용하셨던 그런 용어를 두 가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담대한 죄책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죄책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담대하게 극복하는 이 내용을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손가락질하고 너는 틀렸다,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교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할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특히 그것이 너무 가혹하거나 나를 낮추는 방식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말 같으면 그래도 듣기 좋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좀 듣기 거북스러운 말, 특히 너는 죄인이야 라든가 이런 말들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좋은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처럼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정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미가서 7장 8절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주시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요아실에 온풍기 켜십시오. 벽에 있는 거요. 공기가 좀 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첫째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리로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생각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로운 그런 칭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칭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에 담긴 그 내용은 뭔가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담대한 죄책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미가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 이름 임마누엘의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깨달은 미가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보실래요? 미가서 7장 9절 앞부분이요.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예, 거기까지요. 예,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와 동시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편에 서셔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다 생각할 그 동안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잠깐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의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죄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 신학자는 담대한 죄책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들이 신자로서 범하는 모든 죄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타락,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은총,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미가는 이것을 깨닫고 증언합니다.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의 어둠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마귀의 고소를 당연히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의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해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십시오. 이 말씀처럼,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짓눌려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뭐죠?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입니다. 오늘 미가서 이 본문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소할 때 나는 죄인이다. 또 오늘 9절 앞부분에 나는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이 자각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죄로 고소하거나 고치려고 할 때, 그런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죄를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교정이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죄든 덜 심각한 죄든 또 우리에게 잘못된 태도가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 그거 잘못했다, 너 고쳐야 된다,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듣기는 싫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나를 교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부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된 태도가 없는데, 근데 잘못된 고소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를 단순히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공격을 당하셨잖아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하고 추하고 그렇게 정말로 나쁜 악플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격려도 없습니다. 단지 악한 정죄와 그런 악플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미가서 7장은 우리가 나 스스로를 고소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고소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담대한 죄책감,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고백을 위한 말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는 영혼 안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죄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죄가 우리를 위에서 억누르는 왕노릇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부패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겸손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예수 임마누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다. 바로 이 확신이 겸손하게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자기 방어에서 해방시키고 정당한 교정은 물론 부당한 비판조차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미가서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가 7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첫째로 과거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미가서 7장 18절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20절 저번에도 보았죠?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과거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한 죄 가운데 우리가 망가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셨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는 이여. 우리 9절에 보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의롭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의 죄나 용서받았을까요? 100가지요? 1000가지요? 10,000가지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미가는 자기 자신이 탕감받은 막대한 빚, 용서받은 그 엄청난 죄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과거의 그 숱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에도 그렇고 19절 20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것이 있죠. 미래의 죄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0절에도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11절에도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3.1절을 생각합니다. 3.1운동 만세 부를 때 대한민국이 독립할 거라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때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과거의 용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라는 미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서 의롭게 하신 일을 볼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보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화해의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9절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발로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말, 우리를 향한 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 내가 너무 억울한데 고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그런 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되게 상처 주는 말이 행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짓밟아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수없이 많은 악플, 그런 댓글들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상처가 더 크죠. 가족들이 나를 찌르는 그런 말들, 심지어 배우자가 던진 아주 작은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나도 찌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했던 그런 말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런 말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틀렸어. 욥한테 가서 사과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바로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싸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싸움 해가지고 내가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것이겠습니까? 내가 진다고 해서 진 것이겠습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또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좀 억울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든 그냥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한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서로 주장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다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제3자가 보면 전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것은 직접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쭉 넘겨서 신약성경 맨 뒷부분에 보시면 378페이지, 예, 379페이지 그 부분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379, 380 신약성경 성경 맨 뒷부분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억울함,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가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기셔서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381페이지 그 부분에. 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교정이나 비판, 또 조롱을 받을 때 그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우리 스스로가 판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또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딱딱딱 선을 그어가지고 옳고 틀리고 시시비비를 딱 가렸으면 나는 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될까요? 그 진리일까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뭘 맡기는 겁니까?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 맡기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했던 생각인데, 특별히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목사에게는 과연 몇 프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50%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딱 50%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10% 맡기면 10%만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100%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맡기는 거예요. 100%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텐데 안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가 금방 다시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맡겨야지. 지금 이 시간도 맡겨야지.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 다시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냥 놔두세요. 예, 놔두세요.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은행에다 돈 맡기면 다시 찾아가도 괜찮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냥 놔두세요. 다시 찾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다시 돌아가네요. 1296페이지. 1296페이지. 이것은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가서 7장 6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예, 6절에 놀라운 말이 있죠.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나 욥의 친구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 심지어 다윗은 아들이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말뿐입니까? 아니, 어떤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억울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셨다는 것이고 또 미가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전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억울하게, 다니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이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던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기도 그러면 100일 동안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작정기도 여의동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제가 자꾸 반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불려 버리는 것은 다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 그래 나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떤 문제이든 죽고 사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죽는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문제 작은 문제지 하나님께는 감기든 어떤 무서운 문제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시 찾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욥의 아내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요즘에 심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심목사님 과묵하잖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끔 저랑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나 혼자 계속 얘기해. 심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해. 저녁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괴로워하고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모겠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많이 줬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을 안 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또 제가 또 삐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삐국이거든. 삐국이. 예.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7장 8절부터 9절까지 한 말씀을 고백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하게 고소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교정과 비판과 심지어 조롱에도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미가서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더 깊게, 더 많이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진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셔서 오늘 이 교회와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굴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나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로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3월 1일입니다. 내일을 뭐사 될지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손 부인에게 내가 말 잘할게, 이쁘게 할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보 말 이쁘게 할게. 요지라 말 이쁘게 할게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형제 휴가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거기서는 필승으로 한답니다. 예.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망망대해에서 또 훈련도 받고 또 육지에 올라와서 또 훈련도 받고 군 복무 중에 있다가 이렇게 휴가차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구비마다 방대한 죄책감에 근본되는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